우린 창세기 30장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0장을 함께 나오신 말씀을 제목을 내 집을 한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1절부터 43절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자녀들을 이제 갖게 되는 과정. 두 번째는 라반과 야곱이 이제 그 좀 지혜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근데 우리는 이제 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세 달락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첫째 단락으로 봅니다. 경쟁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경쟁하는 경쟁의 자녀들. 두 번째, 거래를 하는 건데, 인간 거래, 인간이 갖는 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소제목을 꾀를 꾀로, 꾀를 꾀로. 25절서부터 4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그렇습니다. 크게 두 단락. 이제 그 아이를 서로 갖는 과정. 그 다음에 라반과 야곱의 꾀싸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보는 내용들은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전 세계에 어떤 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근원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오고 딸도 있지만 디나라는 딸도 있지만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전체 우리 전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구성하는 그런 지파가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출산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출산의 과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 30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고 특히 무슨 위대한 야곱 집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가 나눠졌을까?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고 근데 내용 자체를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요. 첫째 단락에서는요.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자기 시녀들을 아내를 주어서
거기에 나온 아들들을 취해서 자기의 그 영역권의 후손을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깨끗하지 못한 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 서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절에서 보면요, 라헬이 시기하여, 1절에 나와 있죠.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그래서 이 자녀를, 자기 시녀를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 동기가 라헬을 언니를 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지 못하죠.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들,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낳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깨끗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아가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그 풍습과 풍토와 그리고 어떤 그런 환경,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양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풍토는 자기 애를 못 낳으면 자기 신전을 남편에게 붙여서 자녀를 생산하게 해서 그걸 내 자식으로 만드는, 이게 풍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서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 때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문을 지켜가려고 후손을 보려고 무슨 여자를, 종을 데려와가지고 씨바지로 넣어서 애를 낳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그때 당시는 그게 정상적인 도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레아와 라헬도 이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풍토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히 언니만 애를 막 낳게 하고 나는 애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애를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빌하를 이제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붙여서 아이를 갖게 하죠. 거기서 나온 아이가 다니엘. 이게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또 낳습니다.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여기서 경쟁하는 건 누구와 경쟁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경쟁은 선의 경쟁이겠죠.
어떤 그런 경제에 이겼다 하는 의미의 이름 납달리, 그 둘을 낳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레아가 시녀 실바예요, 실비예요? 빌하. 빌하는 이제 그거죠. 실바를 남편에게 또 보내서 또 애를 낳게 합니다. 가시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복되도다 라는 이름을,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는 아셀,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아셀, 이렇게 2대2 공평하게 갖게 됐습니다. 이게 매끄럽습니까?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파가 됩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초에 날 때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다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문다운 가문, 집안다운 가문의 어떤 그런 출신들이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긴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났습니까? 네, 말바통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놓고 태어났습니까? 숨는 데서 몰래 그렇게 해서 가졌습니다. 인간들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태어난 인간들의 속성은 늘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시기하는 관계예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원죄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태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그래서 이 인간들의 역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요, 어떤 역사였습니까? 서로 시기하여 남보다 나를 더 위에 올라가려 하고 있고, 내가 더 복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인간들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세상이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성당들 그냥 하늘 높이 성당들을 짓고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의 역사서 이게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세상이 벌어질 어떤 그런 이 인간들의 역사가 시기하여 억지로 그것을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인간들의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아니, 아담의 아들 가인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제사만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 제사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뭐부터 시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족과 부족간 간에 서로 형제지간인데, 이스라엘과 그냥 아랍권의 건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너는 서자야? 아니, 나는 본 그거야? 아니, 내가 서자야? 네가 서자고, 내가 본 그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그냥 민족이 민족을, 백성이 백성을 거기뿐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가며 애를 쓰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관계에서 교회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다 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애끼고 뭐 그러면서 왔습니까? 교회 역사가? 그렇잖아요. 서로 시기하여 서로 자기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교세를 넓히려고 하고 있고 왜 남들 교회를 잘되게 해서 자기 교회를 희생시키는 그런 언제나 그런 때가 오는지요. 언제나 그럴 때가 오는지요.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 속에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어떻게 끌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24절. 똑같아요, 내용들이.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건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뭡니까? 레아와 라헬이 뭐예요? 이제 거래까지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주신 그 합한 채를 가지고 도와서 자기 어머니를 줬죠. 그 라헬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합한 채가 뭡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채음제라고요. 부부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혼덕을 하기 위한 그런 향기로 이렇게 채음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 조건이 뭡니까? 대신에 내 남편 야곱이 오늘 너와 같이 동침하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거래가 무슨 거래예요? 참 치사스럽고 참 부끄러운 거래예요. 우리는 이 거래를 보면서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특권을, 자기의 장자권을 뭐에다 팔아먹었어요? 팥죽과 떡에다가 팔아먹었어요.
말이 될 법합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런 미끼에 우리 인간들은 뭘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고난과 특권을 팔아먹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뭘 얻기 위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합한채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 남편 뭐예요? 12지파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어떤 권한을 넘겨줘요. 여기서 이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권세를 우리가 뭐에다 팔아먹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것에다 팔아먹어요. 자기도 치죠. 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니. 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다니. 자기도 채 팔아먹어요. 합한 채 팔아먹어요. 체험제, 이런 체험제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팔아먹어버려요. 에스가 그러한 그 순간의 육신을 배고픈 것을 메우기 위한 그 팥죽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느냐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그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득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뭐에 팔아먹어요? 하찮은 물질에 팔아먹어, 하찮은 거에 팔아먹어, 하찮은 게 넘겨줘. 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뭐예요? 인간 거리에다 써먹어버려요. 성도들도, 나가서 교회도, 교계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가요? 향기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 성도를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신데, 그 향을 세상의 체험제에다가 이걸 팔아먹어 넘겨버려, 팥죽에다 이걸 넘겨버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교회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400년) (500년) 동안 걸쳐가지고 지은 그 대성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했던 대성당이 지금 뭐가 됐어요? 입장권에다가 그 성당 내어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그리고 구리로 만든 동생의 말에 발바닥 만지면 병이 치유되고 말이야. 그냥 오늘
이걸 이렇다고요. 우리가 이거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게 레아와 라헬 같은 거래입니다. 이게 인간 거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여인들이라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이 오늘날 하는 짓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 구약의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가 팥죽에 창자권을 팔아먹은 거나, 라헬과 레아가 합한 채에다가 출산권,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고난입니다, 고난. 그걸 넘기고 나중에 어떻게 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 거예요, 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유혹하고 매혹하는 합한 채에다가 우리는 이걸 팔아먹어 버린다니까요. 라헬도 이게요, 합한 채라는 걸 얻기 위해서 누구를 야곱을 레아에다 넘겨줍니다. 왜? 전장에도 봤지만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의 큰 고난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넘겨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참 레아를 동침하면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삭을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에게 우리 지난 장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남편을 사랑을 못하는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녀를 주듯이, 그래서 레아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레아는 6 아들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되었죠. 우리 지난 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루벤을 낳았죠. 29장 32절에서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33절. 그 다음에 레위 34절. 그 다음에 유다 35절. 그리고 이삭을,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그래서 6남 1녀. 그리고 하인으로부터 각각 2사람, 4사람.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요셉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게 35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낳게 하면서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여 이름을 요셉이라. 그리고 이 라헬의 자녀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맥을 가게 하죠. 그런데 여인의 후손의 맥은 누굴 통해서? 유다의 줄을 통해서 가게 합니다. 교차가 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뭐를? 라헬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레아를 생각해서 이러한 것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누구를 궁일이 여겨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궁일이 여겨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레와 라헬 이런 인간과의 거래를 하고 참 그 풍습이참 부끄러운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뭘 해서 궁일이 여겨서, 궁일이 여겨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줄기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단 라헬과 레아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야곱과 삼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그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하게 합니까? 오늘 받는 제목처럼 내 집을 하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두 깨돌이를 통해서. 하나는 라반의 깨, 하나는 뭐예요? 야곱의 깨. 그렇습니다. 깨입니다. 이건 깨돌이들의 깨입니다. 둘이가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무슨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보자고요. 내용 아시잖아요. 아름진 것과 지금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까? 지혜 아닙니다. 이거 깨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사업을 하고 사업을 이게 뭡니까?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깨예요. 수단이에요. 이거는. 돈 좀 잘 번다고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 그럼 돈 못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식을 줬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거 그렇게 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들이 갖고 있는 뭐 있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럼 인간들이 갖고 있는 꾀예요, 꾀. 수단이 좋다는 거죠. 꾀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 보고 뭐가 좋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수단이 좋아서 돈 잘 번다고 그러죠. 지혜가 충만해서 돈 잘 번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꾀를 어떻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요. 이 지금 세 번째 절에서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뭘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에서 늘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택하심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의 그 근원, 동기는 다 뭐냐면요, 긍휼입니다. 긍휼. 아니,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우리가 쓰겠습니까? 부하 직원을? 안 씁니다. 이게 누군데? 천하에 이게, 속이고, 남 속이고, 토끼고, 또 뭘 이렇게 배해서 남 이용해가지고 뭘 이렇게 취하려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간간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궤도 속에 올려놓는 거지. 뭐를? 불쌍히 여기서. 자, 누굴 격화시키고 그렇게 아니. 근데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곱의 천부적으로 타고난 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꾀가 아주 그냥 수단이 보통 수단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허락하셔서 쓰시는 거지. 왜? 하나님의 궤도 속에 올려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라반의 꾀를 이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로? 야곱의 꾀를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계를 몰라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내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내 꾀를 통해서 내 수단을 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신 궤도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지. 이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굴 피해를 준 거예요? 라반의 피해를 주고 하나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의 지가 가지고 있는 양들 전부 다 튼튼한 놈이고, 자기 3,000원대 나가는 저 양들은 다 뭡니까? 전부 다 허약해서 약해 빠진 놈들만 가.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남 피해주고, 남 그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득을 갖게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끌어가는 게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얘를 빨리, 우리 야곱을 빨리 어디다 보내야 돼요? 집으로 보내야 돼요. 내 집을 세우게끔 보내야 돼요. I wanna go home. 내 고향으로 가리라. 내 집으로, 내 본향으로 가리라는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자꾸 무슨 위인전같이 자꾸 무슨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억지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이 장조건 팔아놓고, 그거 뺏어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주인을 속이고 뭐 하고 이러는 거를 전부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해석으로 몰아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해석은.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쓴 뭐죠? 베니스 상인. 그러한 것에 대한,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어떤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걸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 성도들이 자꾸 그것을 자기화시켜가지고
욕을 듣든지 말았든지, 응? 나는 하나님의 자니까 따라가, 야곱같이 따라가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건 뭐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끌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제가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좀 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좋게 선히 여기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이웃을 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가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의 궤에다 올려놓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을 전부 다 있어요. 밑에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위험합니다. 아시고 뜻을 중요하시고 한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정세워서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늘 잊지 말고 충성한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